오늘은 창세기서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때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성도는 아닐지라도 또 주변국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3자적 견해에서 그 하나님을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진실한 분이시다, 이런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정의해 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정의하셨어요. 오늘 성도들 속에도 그 두 가지가 공존하겠죠.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해 놓은 거, 하나님은 누구시다 내가 정해 놨죠. 어떤 경험, 때로는 어떤 토대, 또 내가 가르침이든 교육이든 다양한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난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의식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때로는 개독교라 모독도 하고 하는데, 그들도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맞던 틀리던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조명해 준 것, 우리 속에도 그 세 가지가 다 공존할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났고요, 그가 85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나이입니다.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1년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이삭을 낳는 바로 1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 속에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가 왜 없겠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주변에서도 가족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속에 어떻게 정의가 되었던, 주변에서 뭐라 하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오늘 우리 속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올바른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또 주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아?
야, 이게 하나님이지. 이런 식의 말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때론 좌충우돌 하는 거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좌로도 우로도 막 치우치고, 내 속에 잘못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헤매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약속의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증명하셨어요. 당신이 누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올바른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골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함께 하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야, 금방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떠났지만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못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요구했던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약속.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요? 완전하라. 어떻게? 그 약속 가운데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까지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딱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 약속이 무너지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근거로 오신 분이시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약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그냥 어떻게 천국 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왜 구약이고 왜 신약입니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고요. 세상 끝나라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오실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세우시는 거 보니까 다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약속을 세우는 걸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왜입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어. 한 주간도 못 버텨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가 나는데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을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 속에도 약속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때는 그냥 우리의 상태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약속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간은 변질돼. 내가 욕심으로 받고 탐욕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전엔 반드시 그 약속을 세우세요. 다시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죠. 그러나 그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돼요? 약속의 성취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속에 뭐가 무너져 있어요? 약속이 무너져 있어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라면, 아브라함도 그러죠. 나 혼자만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것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 말하면 참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을 안 할 수 있죠. 넌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입을 다문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 보기를. 할렐루야.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보기를.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의미, 그 의도를 생각하기를. 단순하게 내게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75세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100세에 그 자식을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아브라함이 살피기를 원해요. 그러나 육신의 안목으로만 생각하면 어때요? 지치는 거죠. 내가 무슨 자식에 환장한 사람인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거기만 집착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필요 없어요. 다 싫고 짜증나고 스트레스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생각이든 자기의 감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해졌거나 잘못 해석했거나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75세 때 떠날 때 그때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살피고, 그 겸손함,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99세에 이제 1년을 남겨놓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 그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는 태도.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우세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던 예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유 됐어 여기까지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다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했다가는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자식 때문에 교회 안 가,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 쫓아다니고 수발드냐고 교회 안 가.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꼴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언약이 다시 세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예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것들이 우리에게 올바로 세워질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게 아니라, 병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1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 이름을 바꾸게 했고요, 그리고 대대손손 그 아브라함이 해야 할 그 언약의 증거로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 거하는 이방인이 됐던 누가 됐던 모든 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 후손들을 향해서 미쳐줄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줬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을 먼저 하나 해석을 해보고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흐려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강건히 확신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극히 주관적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니까 그래, 열국의 아버지라고 내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 그 가족들이 존경심이 생길까요?
얼굴 미운 사람이 미인 그런다고 그 가족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참 아브라함은 극히 주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 증거에 대한 말씀들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분과 나와의 철저한 신뢰적으로 행동해요. 할렐루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요. 네가 뭐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오늘 우리 속에도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처럼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보다 우리 속의 본질적 이름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죠.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계속 그 약속의 신앙, 그것을 유지시키기를 원했죠. 먼저로는 약속을 세우셨어요. 야, 너 이거 잘못된 마음가짐이야. 잘못된 의식에 세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한결같이 어떻게 지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손들은 그 약속을 표피를 자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잠을 잘지도 몰라요. 여행을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 라는 생각을, 의식을 갖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면서 말해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처럼 그를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의식적으로라도 그 약속의 사람인 것을 의지적으로라도 생각하도록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것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생각하죠.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 생각하죠. 환경이 풀려서 넉넉해서 하나님 땡큐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도 주님이 그 증거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때론 컴플렉스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때론 아킬레스건처럼 꼭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서 17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영원한 언약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대로 후손들에게 미쳐질 은혜예요. 할렐루야.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 하나에 국한되어진 믿음 생활을 하려고 들어요. 그저 배운 게 그 수준이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냥 그것에 감사하고 나 누구 앞에 가서 비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딱 그 애기들 같은 그 수준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학수고대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언약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이삭 하나야, 자식 하나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삭이란 자식을 하나를 들어서 지금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이 언약을 왜 세우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이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약속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식견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안목이 오직 왜 내게 약속하고 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거 안 지킵니까? 그냥 답답하고 조급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때로는 이스마엘로 해석하고 때로는 종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내 후대에 대대손손 영원히 거할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식, 내 손자, 그 손자의 또 자식, 그 대대에 미칠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긴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대대손손, 네 후손들과 내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식견이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응답받는 거,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그냥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야. 정말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이에요. 하물며 이 족장 시대 이때에도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들어서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자식을 주는 걸 넘어서 그 후대에 있을 그 나라를 넘어서 대대손손 그 영원한 그 언약을 세우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견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좁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저 그냥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준이 그냥 자식 잘 되는 거, 그저 좋은 대학 가고 뭐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야. 뭐 대대손손 미칠 영원한 언약, 거기서부터 예수. 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너무나 작은 식견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나 병 낫고 그냥 수준이 딱 거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얼마나 이기적이야. 그래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수준이 뭐였는 줄 아세요? 복음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래도 복음 안에서 건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한 나라가 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예수, 좁은 예수가 이 나라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숨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완전히 학고방이야. 요만해.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뿐이 몰라. 그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응? 아무 대화가 안 돼. 그러나 본인도 답답하겠죠. 저도 답답해요. 오늘 하나님도 오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답답한 인생을 데리고 24년 동안 정말 씨름하셔서 오늘 지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기가 막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지금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생각하는 게 정말 광대한 걸 생각하고 가는데 성도들이 정말 작은 그릇에서 작은 그릇을 가지면 맨날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속 좁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피우고.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삭이라는 한 자식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난 것을 출발시켰어요. 24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게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대단한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토대로 예수님이 오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때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몸부림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그 역사를 그 계획과 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오늘 지금 내가 당장 힘든 게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든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만큼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은 딱 거기.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데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지 않냐고 하는 이 어리석음의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 약속을 세우시고 약속을 증거로 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하나님을 해석하는 범주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약속이 무너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하나님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증거들을 허락하셔서 그 증거를 볼 때마다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시고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를 넘어서 영원히 거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진데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